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참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남는 시간 아니면은 내가 특별하게 이 시간만이라는 개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야 될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또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에서 제일 어수선한 사람이 저 같아요. 저 조금 전에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도 제 눈은 계속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계속 그거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왜 안 오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아마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라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모든 이 공적인 삶이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어쩌면은 그 안에 더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위경들이라고 하지요. 왜 위경이라고 하면은 거짓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카피해서 마치 우리가 쓴 이 글이 성경인 것처럼 꾸며놓은 책들이 위경인데, 이 위경들에 대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들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용을 죽입니다. 그리고 3살 때는 진흙으로 12마리의 참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짖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뼉을 쳐서 그 진흙으로 된 참새들이 생명을 얻어 날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아랍어로 된 위경에는요,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인 목수를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요셉 목수가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대로 물건을 잘 만들지를 못해서 늘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은 짧았던 것이 길어지고 또 길었던 것들이 짧아지면서 고객이 100% 만족하는 물건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모습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데는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일반적이고 보통 어린아이들처럼 자라나셨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게 없으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부모가 예수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별로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정도로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예수님이셨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12살 딱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대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서 12살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들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손을 잡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과 부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부산이 아니라 대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교통도 좋지 않았던 시대에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절의 모든 예배들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구나. 기쁜 마음과 벅찬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부모와 예수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마치 성탄절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저마다 분주함 속에 연말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내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가 잊어버렸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행사는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여관들은 만원이죠. 그리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순례객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주후 65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300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한 가운데 아들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남자들이 저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자들은 저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마 이제 권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엄마인 마리아와 함께 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엄마인 마리아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긴 거리를 한없이 갔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갈 때까지도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예수를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예수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그리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고 그것들이 예배를 가로막는 것처럼 예배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새 신자가 누가 들어오는지, 앉아있는데 찬양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마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두 분이 제일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데요, 공허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그 가정은 산산이 깨어져 있습니다. 기도도 제일 많이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타임지 기자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테러 이후에 자신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지요.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구제하는 일에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막 돕고 막 사람들이 저마다 헌혈하겠다고 다 나오고요. 그리고 가정이 뭔가 불화가 있어서 삐걱삐걱했던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 테러가 있고 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사의 초점은요, 관계 회복 그리고 좋아진 관계 이런 것들이 주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게 이제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가 내 삶에 없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잡았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분주함과 한가로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은 열심히 전쟁을 하느라 성전을 지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었고 바빠서 예수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한가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 자기 혼자 유유히 성벽을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빠서 예수를 놓쳐버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한가해서 예수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경험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분주하다, 바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선으로 밀려버립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제일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드라마보다도 못한 존재가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요, 너무나 바빠서 교회 못 온다 그럽니다.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근데 저희들이, 제 아들 이제 7살인데요,
시온이한테 레고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레고를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아이를 키워보신 분은요, 제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자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조립이 될 때까지는 자기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저야 편했지요. 놀아주지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일에는 우리가 참 만사를 지켜놓고 집중하고 열심을 내면서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구나. 그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바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도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6월절 축제에 성년이 되는 아들을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2박 3일 정도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뭐냐면은 6월절의 8일의 기간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분주함 때문에 아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착하게 자라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옆에 붙어서 잘 따라오겠거니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오랫동안 몰랐던 것이죠.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맡겨지고 그 일을 훌륭하게 마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봉사하면서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분주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보면은요, 먼저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만 다른 무리들 속에 아들 예수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없으니까 오던 길들을 돌아가면서 예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잠시 눈에서 벗어나도 부모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늘 곁에 두었던 사랑스러운 자녀, 자신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귀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려서 볼 수 없게 된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막 심장이 막 조여올 것입니다. 막 아프죠. 통증이 있죠.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애타는 심정과 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나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내 아들 예수가 어딨나 분명히 열심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고 결국 도착한 곳이 처음 출발했던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찾아 헤매던 아들이 성전에서요, 너무나 평온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정은 다행이다, 내 아들 찾았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느냐?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막 이러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말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49절이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네 아버지와 그 내가 얼마나 너를 열심히 찾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집이 거기가 아니라 이곳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1절에 보면은 그 어미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고두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들이 자신의 집이 성전이라고 했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한 번에 잠재웠던 그 잠잠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이,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찾는답시고 엉뚱한 곳을 헤맸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아들을 12년 동안 키우면서 끊임없이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분명한 존재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므로 내 집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In my father's house, 이 성전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될 곳은 내가 사는 이 촌구석의 작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성전이고,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앞에 있는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12년 전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12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당에서요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은사나 영적 체험에서 예수를 찾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처럼 그런 것들은 사흘길을 찾아 헤매이도 결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은 어디 계셨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이처럼 말씀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베델교회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지요.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일들로 우리 교회가 마치 부흥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흥회를 여러 번 하면은 사람들은 모이겠죠. 신문 광고를 계속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를 모시면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말 빈자리 없을 정도로 가득 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이 주님이 머물기 원하시는 성전이었냐? 그곳이 과연 주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냐? 라고 묻는다라면은 우리는 아마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베델교회는 내년에도 교회가 가지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열심을 내고 또 충실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열심히 모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편성된 구역 모임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구역 모임 속에서는 더 따스하게 다가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 출발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은,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라면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출발점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구별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깊은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지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붙들어야지 여러분 그 분주함 가운데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슨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동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201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진 그 자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베들교회 안에 늘 웃음과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2016년이 되시기를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때로는 느슨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때문에 집중하는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떨어진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벅차고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